오늘은 대우리문답 62문과 64문을 읽으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62문과 64문을 고백하겠습니다. 62문, 보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답,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다음 64문으로 가서 64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주님 아래에 하나로 모으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방금 우리가 낭독한 62문에서 보이는 교회를 고백할 때에는 사람의 활동, 즉 사람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64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고백할 때에는 이번에는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신적인 활동, 곧 교회를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활동과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164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이 대우리문답에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구분합니다만은 이보다 83년 전에 나온 1563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하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그 둘을 나누지 않고 조금 더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하나로 합해서 고백한다는 사실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54문이 대단히 유익할 뿐 아니라 우수한 성경적인 고백이 됩니다. 거기 이제 사도신경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럴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할 때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이 대단히 우수한 것은 여기에 그 보이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참된 믿음, 말하자면 사람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모으신다는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 곧 하나님의 선택,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활동,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활동을 사람의 믿음과 아울러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대단히 우수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 개혁교회의 양대 물줄기가 있잖아요. 이 웨스민스터 표준문서,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 이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를 고백하는 이 영국, 미국의 장로교 전통과 함께 하나 되는 세 고백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를 고백하는 이 세 개에 남아있는 양대 개혁의 전통을 이렇게 함께 받아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이델베르크 오염답이 고백하는 것을 따라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날카롭게 나누지 말고 하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양면인 것으로, 하나의 교회가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한 교회의 양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유명한 어떤 교회 선생님은 이 한 교회가 가진 이 두 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있잖아요. 몇 미터입니까? 8848이라면서요. 8848m. 세계에서 제일 높다면서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은 말하자면 설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춥잖아요.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 왕왕 이렇게 높이 에베레스트 산이 올라가는 중간에 구름이 그 아래에 걸칩니다. 그렇잖아요. 지리산만 올라가도 구름이 자기 발 아래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능선을 걷다 보면 구름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요. 그게 2000m가 안 될 텐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8000m로 올라가면 구름이 왕왕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데 구름이 가운데에 딱 걸쳐 있으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꼭대기가 안 보입니다. 산꼭대기 위는 구름에 덮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구름 위에도 산이 있고 구름 아래에도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구름 위에 있는 모습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구름 위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구름 아래는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한 교회다. 사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뿐이다. 클라스 킬더라는 해방파의 지도자, 1944년에 화란 개혁교회가 국교회로부터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깜펜 신학교를 세우는 그 화란 개혁교회 해방파로 따로 섭니다. 그 해방파의 지도자가 클라스 킬더입니다. 이 스킬더 목사님이 이제 기존 교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나와서 이 제대로 된 이 교회를 세운다 해서 세운 교회가 해방파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 한 주류를 이루는 그 스킬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너무 날카롭게 나누어서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나누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대의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그 경건한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서 고백하였나 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시대 배경을 아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런 구분만을 똑 따가지고 오늘의 현실, 이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가 됩니다. 시대착오란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혼동한 것이에요. 그래,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 시대는요, 이 시대가 이 개혁 시대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이 17세기, 이 16, 17세기 이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은
모든 사람이요, 말하자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이런 교회적인 상황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지금 1646년에 이 대의문답을 작성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37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의문답을 작성하기 전 그 전 100년, 그 90년 어간에 16세기에서 17세기에 대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가,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꼽아보면 이런 겁니다.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집니다. 이 역사 얘기를 하면은 재미없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대의문답 이 작성 배경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문답 작성하기 91년 전입니다. 1555년에 그 당시 유럽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말하자면 연대체로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교 신자입니다. 그 당시는 대세가 로마교였거든요. 거의 전부가 사실은 로마교입니다. 그래 이 로마교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1555년이면 1517년의 종교개혁대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세요. 한 40년간 이제 지속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이래로 약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독일 전역이 이 개혁교회, 이 루터교회, 말하자면 이 로마교에서 벗어난 개혁교회가 됩니다. 그래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전체 전 유럽의 황제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저 루터라는 저 이단 같은 괴짜 돌팔이 그 말하자면 수사가 독일을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로마교를 강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이 독일 여러 제후들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독일이.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루터교, 이 개혁교회가 계속 독일에 퍼져나가니까. 그래 싸우다 나중에 이 사람이 독일에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입니다. 1555년입니다. 외우기 좋죠? 1555. 그런데 그 평화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토를 가진 제후가 자기 영토 내의 종교를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코이우스 레이우 그 에이우스 코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종교 영토를 가진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독일이 이 제후의 연방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제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교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줄 텐데 어떤 자유를 주냐면 로마교든지 루터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제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제후가 다스리는 이 영토에서 나 제후가 로마교를 택하면 내게 속한 모든 백성은 다 로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 있는 제후가 루터교를 택하면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루터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우그스부르크 종교 평화협정이라고요. 이 평화협정 덕분에 독일에서는 그 후로 한 50여 년 동안 종교 전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싫은데 그거 안 믿고 싶은데 이러면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두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의 전 재산이 다 토지잖아요. 농사 짓는 시대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땅 두고 떠나면은
마차에다가 집안 세간 몇 개 싣고 나면은 이 사람은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그 땅을 누가 판다고 해서 사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떠나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땅은 주변 사람께 되니까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이 평화협정에는 이 칼빈 선생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만입니다. 독일이니까 루터교냐 로마교냐,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제후가 개혁신앙을 알고 루터 선생의 훌륭한 점을 알아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루터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날부로 이 제후가 다스리는 전역이 다 루터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냥 도매금으로요.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게 1555년 이 대유리문답 작성하기 90년 전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진짜 참신자가 누구냐? 거짓 신자가 명목상 이름만 교인이지 진짜 신앙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태 많은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일하던 제네바도 그랬거든요. 다 신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성찬상에 안 넣어준다고 칼빈 선생 집 앞에 와서 막 그 창문에다 대고 총을 쏘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다 신자인 것입니다. 말은 다 신자예요. 참 믿음은 없는데 신자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도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런 것을 교회 규칙으로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 교회 권징 조례를 이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30년을 소모했다고요. 이런 상태니까 참 교인, 그렇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을 가를 필요가 생깁니다. 둘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대세는 로마교였습니다. 보이는 교회라 하면 거의 모두가 다 로마교 천지입니다. 그 로마교가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개혁신앙,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박해한 것이 아니고요. 개혁신앙을 고백하면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래 개신교 신자들이 이탈리아는 로마교의 본산지잖아요. 로마가 있는 곳이니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이 또 아주 이 카를 5세가 있는, 이게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로마교 강세 지역입니다. 프랑스, 칼빈 선생의 조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특히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 이게 유럽 전역이라고요. 이런 데서 개혁신앙을 믿는 개혁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피차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독일에서는 요 신앙고백서는 웨스민스터 요 신앙고백서와 대유리문답은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웨스민스터 그 채플에서 작성되는 거잖아요. 이 영국 옆에 그 독일이면 유럽의 아주 큰 나라잖아요.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1646년이 중요하잖아요. 이 대유리문답을 작성한 그 해니까, 작성하기 시작한 해니까 그 전 30년 동안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김홍전 목사님 태어나시던 그 해에 일어났는데 18년까지 4년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39년부터 45년까지 6년입니다. 6.25 끔찍하지요.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죠. 이산가족 1000만 명이죠. 6.25 3년입니다. 열전은 한 1년 반이나 될 겁니다. 휴전까지 가는데 3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30년을 독일 내에서 로마교와 이 루터파가 전쟁을 벌여서 무려 8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나라가 황폐화되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유럽에 30년 동안 독일에서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상황, 맨 마지막 복판에, 이게 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나잖아요. 신교의 승리로 끝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다 믿어도 좋다고, 신교를. 이렇게 되기 직전에 이 데우르문답이 이 영국에서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우르문답이 작성되는 영국 상황은 어떠냐면 여기도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냐면 이 찰스 1세가 이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왕인데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독한, 말하자면은 그 성공회의 수장인데 꼭 로마교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래 로드 주교라는 이 주교를 세워놓고 그 주교 성공회의 수장은 원래 왕이거든요. 영국 왕이 성공회의 으뜸이잖아요. 교황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 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 교회고 뭐고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해서 그 로마 교황이 자기 말을, 자기 밑에 다 모든 신자를 두듯이 왕 나 찰스 1세 밑에 모든 신자들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신자들을 탄압했다고요. 그런데 개혁신자들이 말을 안 듣고서 이제 의회가 열렸는데, 의회는 선출을 하잖아요. 장로교 신자들, 이 성공회 신자가 아니라 찰스 1세를 신봉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장로교 신자들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잉글랜드 왕인 찰스 1세가 의회 의원 5명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잡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회가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로마교하고 싸우는 상황하고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자기 식대로 탄압하려는 찰스 1세의 왕당파, 왕을 따르는 군대와 의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 우리는 장로교도다, 개혁신앙,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러는 의회파하고 내전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6.25 상황이라고요. 동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교회라 함은 다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일 때는 다 성공의 교회요. 유럽을 돌아보면 다 로마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진짜 교회냐, 저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교회가 저런 모습이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잡아서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이냐. 그러니까 야, 그렇지 않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런 식의 시대 배경,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 국면이고 거짓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로마교가 거의 보이는 교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럽과 이 성공회가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 그 성공회는 변질된 성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 성공회는 안 그랬거든요. 그 칼빈 생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회 교회를 이끌고 있다가 찰스 1세가 오면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끝에 이렇게 데우르문답을 작성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우리 시대에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얘기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대적인 박해 국면이고 거짓 교회로 보이는 이 로마교가 주도를 이루는 주체 세력이 된 것 같은 거의 대부분인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칼빈 선생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런 말을 처음 쓸 때 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7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쓰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왜 그 7,000명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예언자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죽습니다. 잡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잡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숨어야 돼요. 다 지하 굴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보였다가는 죽으니까요. 겁나서 어떻게 예수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하로 숨었다고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그 사람들이 투명인간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 어딘가에 있는데 대대적인 핍박 국면이니까 숨어 있어서 안 보인다고요. 그런 7,000명을 가리켜서 칼빈 선생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식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엘리야 눈에도 안 보였다고요. 그래 엘리야는 진짜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훌륭해 보이십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온 땅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죽으면 이제 명맥이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그게 얼마나 외로운 길이며 얼마나 그게 그야말로 바늘 끝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는 않는 그런 7,000명 남겨두었다. 그렇다고 그 7,000명이 제대로 된 용기 있는 신자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아무 힘도 안 되고 엘리야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동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러니 무슨 힘이 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어요? 명맥만 그저 신락같이 말하자면 지하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안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칼빈 선생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루터 선생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르시누스라고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작성한 목사님 그 우르시누스 선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그걸 소유한 똑같은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자들 이외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다. 또한 보이는 교회 안에는 경건한 자들과 위선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 하는 거다. 우르시누스 선생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대강의 시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표들이 이 대유리문답을 작성하면서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상당히 나누어서 이제 쓰지 않을 수 없었나 하는 걸 최대한 동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릇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데요. 이대로 가면 개인에게나 교회적으로나 큰 어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오해인가 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오해하면서 절대화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 저 하늘에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참된 교회인 반면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요,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구분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 선생이나 칼빈 선생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루터 선생이나 특히 아까 칼빈 선생 같은 경우가 천상의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천국에 올라갔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땅에 어딘가 있는데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보였다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택함 받은 사람의 총수라는 이 64문의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의 총수, 전체 수라고 하니까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대의문답 64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하는 거 아니,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들의 어떤 총합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지상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오류가 많고 가라지도 많이 있고 해서 교회 가봤더니 영 속 시끄러운 일이 많더라. 그래, 나는 그런 교회에 안 다닌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살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을 아실 것이다. 나는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회원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 현실 교회의 신물을 느껴서 환멸을 느낀 나머지 교회에 안 나가는데 마음속에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대는 가장 큰 비빌 언덕이 어디냐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게으리문답 이 64문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25장에서 그 1절부터 6절까지 쭉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1절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 3, 4, 5, 6절은 다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보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 대우리문답 64문도요, 하나님의 선택, 택함받은 자들의 총합, 총회,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앞에 훨씬 더 길게 뭐를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나란히 실은 그것보다 더 길게 교회를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힘찬 활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주님 아래에 하나로 모으시는, 그게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으고 계신다고요.
이거를 무시하면 보이는 교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요거 하나를 딱 붙잡고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지상에 문제 많고 속 시끄럽고 사람들이 가면 싸우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요. 교회에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오해를, 중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 안 다니냐고 하면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의문답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역사적인 배경을 싹 무시하고 오늘에 따서 내게 적용하면서 나는 이 문제 많은 현실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니까요. 그 참된 교회에 소속된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의문답에서 고백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고백서로 받는 이 영미의 영국 미국의 이 장로교회 내부에서든지 장로교회 내부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 고백서를 받지 않고 하나 되는 새 고백서를 받는 대륙의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의 좋은 학자들이 여러 신실한 학자들이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구분은 그릇된 구분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실제로 대의문답,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이 대의문답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90문까지가 이제 앞으로가 계속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서를 눈 없이 읽으면, 잘못 읽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거구나. 보이는 교회는 별거 아니구나. 그게 오류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아까 그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혹은 집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짓된 안전감을 갖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경영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방황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방황하는 양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집으로. 집 나간 줄을 아는 상태여야 집으로 돌아올 텐데 자기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와 대의문답을 대단히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균형 잡힌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대의문답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라는 말에 괄호를 마음으로 치셔도 좋습니다. 그냥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천국에 천상에 하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이라는 그 수식어를
떼고 읽어도 좋습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6년 전에 가장 혼동되었던 게 그거였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해당되는 증거 송구들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다 따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교회에 대한 증거 송구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구절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는 증거 송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다 떼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교회가 참 신비하거든요. 사람이 다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관계로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다 알기 전까지는 다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부부 생활 오래 해보신 분일수록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 30년, 40년 살아도 속을 다 모를 겁니다. 사람이 신비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속을 다 뚫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다 뚫어서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교회를 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 거기 사도신경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잖아요. I credo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부를 나는 믿는다, 성자를 나는 믿는다, 성신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등등등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다 알고 파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의 한 면이구나. 보이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보이는 교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다 보이는 교회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런 교회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디 천상의 교회 세운 거 아니고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를 가서 세운 거라고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런 균형 잡힌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주 특수한 예외가 없는 게 아니겠으나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언제 교회에 소속됐겠습니까? 막차 탔는데 죽기 몇 시간, 몇 분 전에 예수님 믿고 그냥 꼴까닥하고 그 낙원에 그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신자로 살 시간 자체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들. 그건 예외는 예외인 것이고 통례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방도로는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양을 인도하실 때,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양을 인도하실 때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데리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길 잃은 양을 인도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길 잃은 양을 양 무리 안으로 인도할 때만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양 무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구원이란 결국 양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계속 간다는 말은 이 양무리 안에 속해서 목자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를 이탈하면 그것이 곧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가장 위태하게 되는 것이요, 또다시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도를 받아야 할 가장 어려운 처지에 늑대 아가리 앞으로 가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양물이라고요. 개별적인 양들은 이 보이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이 양무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인데 여기에 신비한 면,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논의가 이 개우리문답에 계속 앞으로 줄줄이 나올 뿐더러 이게 역사적으로 지난 몇백 년, 37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비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오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이 웨스트민스터 대표들에게 돌릴 수 없을지라도 이 신앙고백서, 이 요리문답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갖고 지금도 그릇된 오해 가운데 떨어져서 교회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선교단체에서 왕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통에 이렇게 순정한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서를 또 요리문답을 저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눈으로 읽지 않고 이런 신앙 고백서들의 도움을 받아 요리문답의 도움을 받아 지름길이 무엇이고 갈래길이 무엇인지를 갈피를 잡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과 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요리문답이 오히려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도리에서 떠나는 그런 역효과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 요리문답의 내용의 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복된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또한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부분이 있어서 성신께서 사역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위엄으로 사역하심으로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음을 생각하였사오니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교회를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충실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